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 각자 나눴던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자 하시는데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 걷는 민족을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며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다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넓혀가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 묵상이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도 말씀하셨고 15장에서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그 언약을 강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8장에서도 강조하고 계시는데 전에도 소개하였지만 성경에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직접 언급하신 것을 반복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민족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20절에 그 죄악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를 심하게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살펴본다고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셔서 직접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들의 죄의 문제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문제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내용 그 바로 다음에 나옴으로써 극과 극의 상황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결과 그리고 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전자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얻을 것이지만 후자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복의 근원뿐만 아니라 복을 얻을 것이 되지만 죄악에 빠져서 패역한 세대가 되면 그 결과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임을 기억해야 함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지 않도록 무엇을 간청하였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가 패역한 성읍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정의는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 패역한 도시였지만, 그리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도시였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의인들은 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의인의 수를 줄여가면서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단 10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하면 패역의 도시다, 그리고 타락한 도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은 그런 시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패역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참된 정의를 외치지만 그 정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들 속에 죄의 문제로 실족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의와 공도를 생각해보고 적용해 봅시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와 공도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방법은 여호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와 공도는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연장해 나가셨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후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 이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와 공도는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와 공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내야 할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선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의와 공도를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그 의와 공도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 속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